주님만이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word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만별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박윤희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 고통과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 흘린 그 공로 의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주님께서 예정이 있으셔서 현장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종 하나님 정석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시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또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귀한 성도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주의 종님의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주님을 대언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서 저희들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풍성한 꿀을 먹고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오직 충만 성령 충만한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배의 절차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시여 모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과 봉사로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자 하니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멸류관을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주님이시여 부여받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 내려서 하는 일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시여 사람으로 인하여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시여 예배를 주님께 다 부탁드리니 이곳이 적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화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부족한 저희는 아무 공로 없사나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26장 1절로 3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작한 불평이 제자들에게 번졌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돈을 맡겼으면 거기서 자기가 떼어먹을 수 있는 조로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곧 은30의 로마 군사들과 신호를 짜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리스도다. 그를 잡아가라. 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훔쳐 쓰기 위해서 그를 팔아 자기에게 돈을 맡겼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은 숨기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구제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불평이 가룟 유다의 입에서 나왔어요.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염병처럼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지 가난한 자들을 위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겠느냐.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마리아 내면에 깊이 끌어오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향기가 복합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위가 향기와 같이 영원히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은혜가 그 향기가 지금도 이 맡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향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이 생명에 이르는 이 믿음의 향기는 영원히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마리아의 끌어 넘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그 끌어오르는 예수님을 향한 그 충만하고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본문 36절로 7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그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이제 곧 잡혀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뭐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신데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키워드와 열쇠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암 선고나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뭐부터 정리하시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변호사부터 만나실 거예요? 회계사부터 만나실 거예요? 누구 만나시겠어요? 이제 곧 중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다음 날은 잡혀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만나러 가시지도 않았고 산에 가셨어요. 산에.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6가지의 중대한 모습이 오늘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행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겟세마네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6가지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6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향유 옥합 사건 이후에 기도하러 가신 장소가 새로운 장소가 아니고요. 맨날 가던 장소예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월세방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월세방, 전셋집, 뭐 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정해진 집이 없으셨고 감남동산 올리브 지금도 그 사진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사진을 보니까 막 수천 년 된 엄청나게 큰 아름들이 그 올리브 고목나무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뭐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올리브 동산에 가면 수천 년 된 올리브 고목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아마 그 산에 있는 올리브 동산 안에서 그 울창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숲 안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을 것이고 기도하다 지치시면 나무를 의존해서 혹은 바위를 의존하셔서 몸을 지탱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밤마다 기도하셨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그날 밤도 마지막 날 밤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같은 장소, 습관적으로 같은 시간, 습관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날 마지막 밤도 예수님께서 산에 습관에 따라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왜?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것을 승리하기 위하여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에이 목사님 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우리도 우리의 그 인생의 고민과 슬픔을 주님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와이프들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That's okay.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알지 못해요. 내 슬픔과 고민의 깊이를 내 옆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가족도 자녀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민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민도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 내 가족에 대한 염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슬픔과 염려, 내 자녀들에 대한 고통과 애환, 내 모든 삶의 슬픔과 애환에 대한 고통과 걱정, 그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슬프시고 고민되셨지만 산에 오르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39절로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6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6가지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거를 다 실행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마스터를 해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기도해야 되고 마스터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6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한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6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이번 기간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 겨셔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요 그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고대에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코스코 가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그 압착유를 여러분 사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그 낮은 압력으로 짜낸 생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고열의 음식을 튀겨 먹으면 발암 물질이 생겨서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생기름이에요. 생기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나 야채를 볶을 때 가벼운 열에서만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셔야만이 발암 물질이 생기지 않아요. 그걸 이 압착유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큰 이 틀에 올리브를 따서 그 안에 올리브를 넣고 이 큰 맷돌이 있어요. 맷돌. 이 동그란 엽전 같이 생긴 그 동그란 맷돌에 가운데에다가 나무를 끼워서 나귀에게 그것을 걸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 맷돌의 무게로 올리브유를 막 짰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죽 주머니나 천에 담아서 또 큰 돌 밑에 눌러 놓으면 이게 24시간 동안 그 돌에 눌려지면서 기름이 이 밤새도록 떨어진 그 기름을 이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데 썼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할 때 기름으로 썼고 하나님 앞에 곡물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올리브유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태워서 드렸고 그 올리브유를 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썼고요. 정말 구약 성경에는 이 올리브유의 쓰임새가 정말 수십 가지의 쓰임새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올리브유였어요. 그거를 섞어서 향료도 만들었고 방부제도 만들었고 쓰임새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그 올리브 열매가 그 압력에 의해서 터져 나가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압력으로 터뜨려 내듯이 그런 피를 짜내는 기도하셨던 공간이 이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은 그와 같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살과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짜내는 것처럼 우리가 압착률을 짜서 터트려 나가듯이, 그리고 그 터트려 나간 찌꺼기를 다시 모아서 또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또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리브유가 터져 나가듯이 우리가 그 물에 돌의 무게에 압력으로 기름이 짜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짜내는 이 기름이 터져 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몸부림이 있는 것이 사실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에는 6가지의 그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3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39절에 기도하신 그 2가지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셨다. 저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이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구별된 시간과 공간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미국 백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영화로 나왔어요. 워룸, WARROOM. 기도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기도하는 그 작은 그 옷장의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백인들의 그 기도의 모습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저 여러분도 교회이면 교회 혹은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헌신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의 공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셔야 돼요. 아직도 그게 없다라면 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 반드시 마련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2번째는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요. 여기 39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이 할만하시면은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이 십자가를 예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의 특징 속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씨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이 내게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의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라면 이 시험을 차라리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험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에 정말 중대한 여러분 2번째 이 원칙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힘들다 어렵다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왜 빨리 안 돼 응답이 없느냐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과 시험이 통과되어지든지 회피되어지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2번째 기도의 태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중대한 기도예요. 3번째는 42절로 44절 말씀해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똑같이 39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태도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 무엇이 됐든 간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갖고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세상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순종하겠다.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것은 잘라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네 번째는 40절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육신의 약함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이 잠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이 피곤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여러분 자고 싶죠. 더 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9명은 그 평소에 그냥 모이시던 장소에 남겨놓고 안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거 9제자들 혈과육에 속한 제자들 데리고 가봤자 누가 더 잘났냐 쌈박질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대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세 제자만 따로 좀 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또 분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제자 9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돌을 던져서 알 수 있을 정도 신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떨어지셔서 홀로 단독적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좀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공간 안에 홀로 이 독립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에 가서 기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희 수승 목사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를, 매월 첫째 주 한 주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온전히 성경 보고 기도만 했어요. 정말 그 시간이 그리워요. 한 달에 한 번.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시간만을 갖고 성경만 읽고 오직 기도만 하는 그런 시간. 너무 좋았어요. 산에 가서 경기도 가평 화학산 꼭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거기도 막 콜로라도보다 더 추워요. 거기는 겨울에 막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이기는 게 힘들어요. 육신의 잠을 이기는 게 힘들어요. 악한 영의 시험도 있고요. 방해도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잊어버렸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내가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10년 전에 빌려간 그놈 돈 안 갚은 거 생각나고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말 그게 생각이 나요. 그냥 미워 죽겠고 섭섭해 죽겠고 나한테 돈 꺼가지고 튄 그놈 그냥 잡아 죽이고 싶고 섭섭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내가 평상시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일들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예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20년 동안 전화 안 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방해가 많아요. 육신이 그리고 기도만 하면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졸려요. 그리고 방해받는 일들이 많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연합의 기쁨이.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피곤해서 다 잠들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깨어 육신의 약함을 이기는 기도예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42절로 44절에 보면은 기도는요, 고난 가운데 하는 거죠. 고난 중에 내가 병들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반당했을 때, 철저하게 버림받았을 때, 철저하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될 때는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고난 중에 기도하면 순종을 배우는 것이 기도라고. 여기 42절로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이 고난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을 받으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많은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통곡, 눈물, 간구.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통곡이에요. 통곡. 그냥 주여 쉼이다. 뒤에 차마 이 가슴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을 새가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내가 처한 이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이 인생의 실패 앞에 그냥 막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그러한 통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 앞에 좀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곡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 기도가. 내게 있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도고,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순종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쉽게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끊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배반하기를 저는 원치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어쩌라고 이 상황에 나를 여기다 처해놓고 손과 발을 다 잘라놓은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끊어지지 않기로, 하나님 뜻 순종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이게 기도예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00% 확신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확증되어질 때 시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실패 앞에, 인간의 배반 앞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저도요, 여기 태원 장로교회까지 오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이 배신을
정말 큰 배신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죄인이지.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간에 사람은 죄인이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지. 그것을 알게 되기가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 1, 2년 안에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고난을 통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통합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순종을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통합시키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에 합치셔서 순종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는 45절로 46절에 보면 죽음을 이기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마치시고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얼굴에서 이 피를 흘리셨다 그랬어요. 얼굴에서 핏방울이 나와서 맺히셨다. 의사분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면 얼굴로 피가 나올 수 있대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피를 얼굴에서 쏟으시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십자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못 박혀 죽는다. 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 6가지의 태도를 가지시고 예수님 기도에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7절로 이제 7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6번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때에도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사용하는 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니요. 예수님 칼을 쓰는 자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칼을 갖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뭡니까? 내가 칼을 쓰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지 소유하는 것 자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칼을 가지면 너 칼로 망해. 근데 실제로 말고의 귀를 잘랐고 그 말고의 친척 여자 종이 숨어서 불을 쬐는 베드로에게 끝까지 추궁합니다. 자기 친척의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그 여자 계집종이 너 우리 친척의 귀를 잘랐지? 말을 안 했지만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거 내가 봤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이유가 그 여자아이가 추궁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칼로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 여자아이의 추궁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게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한 베드로의 5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남긴 5점. 저와 여러분도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혈기를 한번 이기지 못하면요 5점을 남기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질 내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화평을 깨지 마시고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성질 여러분 절제하세요. 베드로 성질 부려가지고 자기 승질 부린 대로 결국 계집종한테 격동받아가지고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5점을 남긴 거예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제사장들이 이를 갈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이제는 매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 2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씨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시면 안 돼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내 성격이든 내 병이든 내 약점이든 그게 환경이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번 주는 한 가지만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별됨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시험을 통해서 순종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마지막으로 기도를 승리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값진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과 성만찬을 맞이하십시오.